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온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생긴 일입니다. 한 여인이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여인을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들에 비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것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무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또한 거기에 더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앞뒤,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른 면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 예수님을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더욱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아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전하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바로 중앙 집권 권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핵심 권력 중에 하나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10절과 11절에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빼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빼고 14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9절에 10절에서 11절을 읽으면요, 오히려 더 내용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정확히 이 대제사장들의 모의와 함께 아구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이 장면, 이것이 없다면 오히려 더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장면 한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오히려 이런 인 것 같아요. 나무에 옹이가 박히듯이 이 이야기가 그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파는 사건 한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 인물이 각각 있는데요.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한 여인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름이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는 한 여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우리가 대충 알기로만 500문도가 넘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선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은 당대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고요. 그런데 그 최측근에서 보좌할 수 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가룟 유다는 권력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예수님이 다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그리고 엄선된 12명의 제자 외에는 달리 이 여인인 누구인지조차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축복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바로 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와 이 한 여인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컨대 이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는 않았는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예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단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하여 목숨마저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평생 모은 재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한평생을 모았던 그 재산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이러한 사랑, 이 열렬한 사랑이 바로 이 여인과 가룟 유다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일을 한다고 하여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이익을 추구한다면 바로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얻어낼까,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을 추구할까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나의 가장 귀한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에요.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릴 만큼 많은 것이 있어서 드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저는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음에도 아껴서 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 마음,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 열렬한 사랑이 우리에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거, 이 시간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이면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향한 이 열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쟁이들 또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바로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열렬히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